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슬픔이 슬픔을 안아줄 수 있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가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양심수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자녀들이 감옥에 있거나 군에서 의문사했거나 또는 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인 분들이죠. 큰 슬픔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자녀들이 데모를 하러 가면 짐 싸들고 가서 말리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누구보다도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시게 된 그런 분들입니다. 독재 정권과 싸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 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위를 막던 경찰들도 이분들이 앞장서서 승진을 하면 함부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시위를 하던 학생들도요, 이분들이 나서서 오늘은 그만됐다 이렇게 파이르시면 금방 숙연해져서 해산하고 집으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그 모임에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명문대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잡혔는데 그 문을 받다가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슬픔, 선뜻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는 그 침묵이 흐르는 중에 한 아주머니가 그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새로운 어머니에게 어깨에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니 손을 얹은 그 아주머니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역시 비슷한 경우로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그런 분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그 어머니는 그분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 입은 가슴을 깊이 위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은 신약의 제일 처음 책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장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특별히 2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렇게 다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슈퍼맨 코스프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손에 못 박히고 이제 이랬던 어떤 코스프레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느끼시고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사람이 어떤 개미가 되는 거예요. 막 눌려가지고. 그래서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렇게 느낀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참 힘들었었던, 그래서 부르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고 신비한 영역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성육화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 깊은 은혜요, 신비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인간사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배신도 당하고 이별도 하고 유혹도 받고 큰 육신의 고통도 겪습니다. 그런데 성육화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간과 같이 똑같이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마음으로, 실패의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다 경험하셨다. 그 절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인간들은 경험하지도 못하는 아주 극심한 고난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경험하셨죠.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처절하게 통곡하고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셨던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마음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호소하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복음서 곳곳에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생생한 숨소리가 배어 있습니다. 그분의 눈길, 그분의 손길,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겪은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은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NIV 성경으로 좀 직역식으로 좀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Because he himself suffered when he was tempted, he is able to help those who are being tempted. 예수님은 그가 유혹받을 때에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바로 우리 옆에서 그것을 함께 고난 당하시고 도와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와 가까우신 분입니까? 그렇게 우리와 친밀하시고 가까우신 분이고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게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좀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있는 그런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거대하신, 내가 잘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분. 그래서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고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잘 부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낯선 것입니다.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저 멀리 있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을 잘 모르실 거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모든 아픔을, 모든 고통을 우리가 스스로 다 이기고, 다 이겨내고, 그래서 자격을 갖추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제가 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교회 가기에는 죄가 너무 많아요. 제가 좀 조금 더 죄를 다 씻고 나서 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에는 좀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삶이 개차반 같아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좀 불쌍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불쌍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요,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는 부르는데 다정하게 하나님 이렇게 못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는 부르는데 다정하게 못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아빠 좀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 이렇게는 부르는데 다정하게 못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다정하게 못 부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엄하신 하나님만 알고 친밀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인 거예요. 항상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와 친밀하게 교제도 하시고 소통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잘 모르는 분들. 근데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표정들이 이렇게 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친밀하신 하나님.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을 때 법인장 하셨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이었는데 하나님과 정말 친하시다고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셨는데 그때 어떤 법인장 어떤 포지션 때문에 좀 약간 아픔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그런데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아버지 어떡해요, 아유 아버지 어떡해요, 아유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옆에 누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
아유, 아버지 막 이러면서 여기 싱가포르 오는데 저 불러다가 또 학교 선배님이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분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야, 이분은 하나님이 참 가깝게 느껴지는 분이구나. 친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친밀감. 이 친밀감이 없으면 자꾸 자격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 그게 나의 자격만 따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나의 자격을 따지다가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자격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주시겠냐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냐는 거예요. 그 기준들을 자꾸 만들어서 자기에게도 적용하고 남에게도 적용. 은혜는 다 사라지고 책임만 남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싱가포르에 있는 무슬림의 그 알라라고 하는 신이 바로 그런 신입니다. 혹자는 이슬람의 알라와 또 기독교나 또 유대교의 야훼가 같은 신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never.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알라에게는요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슬림들이 이제 1년에 한 달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때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 중에 벽에다 써붙여놓는 문구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salvation.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salvation. 네 구원은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네가 열심히 선행해야 되고 네가 열심히 의무를 지켜야 하고 그래서 이마가 상처가 나도록 절을 하면서 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그 신이 바로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5번씩 기도하고 성지순례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인간이 계량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은 다 하지만 은혜와 사랑이 없는 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하려고 인간이 돼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요즘 말로 찐으로 고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 마음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저 멀리에 떨어져 계셔가지고 기준만 딱 제시하고 어떻게 하나 평가하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같이 마음 터놓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살아가는 그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사복음서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들과 같이 지내시고 공감하고 눈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또 하나님의 숭고한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겸손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터에서 줄을 섰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서 줄을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서가지고 한 사람 움직이면 이렇게 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이라면은 보통 인간은 겪지 않는 그런 고통인 것이죠.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것도 낮아지신 일이었는데 그 인간의 포지션에서도 낮아지셨던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이 계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진심을 만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이 진심을 만났는데 그 감격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진심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생명의 말씀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표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살아가셨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많은 분들의 표정 같은 그런 얼굴들이 다 있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뭐 이렇게 근엄하게 그렇게 하셨지 않았겠죠. 예수님은요,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누이였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엎드려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상을 당한 그러한 누이로서 막 울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통곡하는 그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시면서.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웃기도 하셨을까요? 네. 전에 제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가져오셨던 그런 액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호탕하게 웃는 그런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그러실 때 예수님은 웃으셨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다 이렇게 즐거워하셨고 맞아주셨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이 막 와서 그러는데 거기다 애들한테 뭐 이러셨겠어요? 근엄하게? 안 그러셨겠죠. 하하하하 이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기뻐서 항상 환하게 웃으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웃음을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웃으셨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평소에 다니시던 모습이 웃음이었을 거다. 기본 디폴트 값이 웃음이다. 얼굴에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웃으셨다는 말이 없는 거다. 오히려 우신 것이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특이한 경우였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웃으시고 그렇게 웃으셨던 표정이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화도 내셨죠.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키시면서 채찍도 휘두르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욕도 하셨어요. 욕. 거의 쌍욕 수준의 욕도 하셨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 진저.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이 뱀새끼들아. 그죠? 저주나 받아라.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욕을 하셨다니까. 막 분노하시면서. 근데 그 욕을 하시면서 표정이 어땠겠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야, 이 뱀새끼들아 이러셨겠어요? 언짢게 야, 이 뱀새끼들아 이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분노하셨다라는 거죠.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표정이 우리 예수님의 생생한 삶의 표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난 바다에게 명령도 하셨어요. 그리고 막 바다에 파도 치고 있을 때 잠잠하라! 이렇게 아주 신적인 권위를 딱 나타내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는데 체력이 다해가지고 피곤하시면 이렇게 쭈그리고 누워가지고 배 밑에서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배도 고프셨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야 제자들아 나 먹을 것 좀 다오. 그래가지고 먹기도 하신 분. 목도 마르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가지고는 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물을 마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명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은 막 외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막 우글우글 와글와글 뭐 마이크도 없는 그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 공생의 삶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손모양, 예수님의 실루엣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온 교회가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성경 통독.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생생한 이런 모습들이 좀 발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좀 즐거운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발견하고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든 생명의 말씀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공감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녀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다른 이들의 고난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다른 이들의 고난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가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과 슬픔은 고난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겨내는 고난과 슬픔은 많은 사람들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팔에서 7.4 지진 맞은. 네. 그래서 양탄자가 있으면 탁 치면 쫙 오잖아요. 파동이. 땅이 그렇게 흔들리는 그 파동이 오는 걸 제가 느꼈다니까요. 땅이 한번 이렇게 흔들리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발바닥이 서늘해지는 걸 한번 경험해보니까, 그렇게 트라우마를 한번 받아보니까 뉴스에서 지진 소식 나오면 그냥 못 지나갑니다. 아이고 저분들, 아이고. 여러분, 이 중에는 지금 남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휴가 나온 장병들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몰래 가서 돈 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몰래 가서 돈 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병들이 가가지고 아닙니다, 저희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딱 하면 먹으라고. 그럼 경례를 또 촥 감사합니다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 안다고. 왜 그렇게 밥값 내주는 것이겠습니까? 다 겪어본 거죠. 다 겪어본 것입니다.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는 다 자녀를 낳으시고 그랬던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이를 갖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3분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2분이 초산이시고 한 분이 3번째인데, 여러분들 자녀 다 낳아보시고 힘들어 보시고 막 입덧 떼 보시고 다 그러셨잖아요. 길러 보시고 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처음 아기 낳는 우리 어머니한테 여러분들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조언이 있잖아요.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임신하신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중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렇게 답을 보내셨어요. 오랜만에 직장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직장에 친구이면서 동료인 사람이 생겼는데 그만 유방암에 걸려서 다음 주부터 항암을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가정에 최근에 비슷한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알게 될 때마다 마음이 좀 많이 어렵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료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조언과 위로가 있으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한번 제가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유자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돌보면서 그 상처를 통해서 타인을 치유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델이다. 훈육자의 입장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공감의 치유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상처를 경험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위로하시는 치유자이신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한 가수의,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그대가 있음에 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의 일부를 함께 나눕니다. 아름다운 그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난 두렵지 않아. 이 사랑 때문에 절망이 우리를 막는다 해도 그대가 있음에 이 사랑 지킬 수 있게 해. 고단한 세상에 얽매인 내 지친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게 해. 슬픔이 슬픔을, 눈물이 눈물을, 아픔이 아픔을 안아줄 수 있죠. 이렇게 하는 노래예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아주 자주 부르고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슬픔이 슬픔을 안아줄 수 있고 눈물이 눈물을 안아줄 수 있다. 이 노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 주시는 그 예수님과 다 이겨나간다면, 그렇게 이겨나간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가슴 깊이 안아줄 수 있고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 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순모임을 시작하는데, 순모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위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힘들지 이렇게 섬겨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순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말씀께 성도님들이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